네, 오늘은 부자와 거지의 재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신앙을 버리고 완고한 무신론자가 되었던 C.S. 루이스. 그가 31살에 다시 회심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을 보면서 그가 이것은 아니다 해서 이제 변증하는 마음에서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게 됐고요. 그 책의 머릿말만 제가 잠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오래 걸어도 길이 서로 가까워져 중심에서 만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어떤 길이든 몇 마일만 지나면 두 갈래로 갈라지고 그 두 갈래 길은 또 각기 두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한다. 중간 생략하고요. 선은 녹익일수록 악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다른 선과도 구별된다. 단지 잘못된 길을 택했을 때에는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악을 무의로 돌릴 수는 있어도 발전시켜 선으로 만들 수는 없다. 지옥을 붙들고 있는 한 천국을 볼 수 없다. 천국을 받아들이려면 지옥에 남긴 아주 작고 소중한 기념품까지 미련 없이 내버려야 한다. 천국 대신 지상을 선택한 사람은 지상이 처음부터 지옥의 한 구역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지상을 천국 다음 자리에 놓은 사람은 지상이 애초부터 천국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부자와 나사로 그들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 재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느 좋은 글 중에서라는 칼럼에 이런 인연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움켜진 인연보다 나누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슬픔 주는 인연보다 기쁨 주는 인연으로 살아야 한다. 비난받는 인연보다 칭찬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한다. 원망하는 인연보다 감사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한다. 흩어지는 인연보다 하나 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변덕스러운 인연보다 한결같은 인연으로 살아야 한다. 해가 되는 인연보다 복이 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짐이 되는 인연보다 힘이 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한다. 참으로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상당히 울리는 그런 말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의 이 비유,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가난하다 하지 않고 다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좋은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부자와 이 거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품 옷을 입고 매일같이 화롭게 연애를 즐겼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즐거움이요 행복뿐이었습니다. 거기다 부자는 특별히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어긴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더라도 그는 인간적인 눈에서 볼 때 그는 절대로 잘못된 사람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 부자는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인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는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의 명령으로 부활한 또는 살아난 그 나사로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죠. 참으로 그는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몸에 부스러기가 많이 나서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없는, 누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은 그가 부잣집 대문 앞에 내버려졌다, 버려진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은요, 이렇게 상에서 떨어진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떨어진 것은 개가 먹도록 놔두고, 또 부자들은 이 오늘날 같은 식빵 같은 그런 종류겠죠. 그래서 손을 닦을 때 물로도 닦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깨끗하다고 하면 빵 쪼가리를 떼어서 그걸 갖고 손을 문지른 다음에 그걸 개에게 던져주면 개들이 와서 먹기도 했답니다. 이 나사로는 버려진 인간,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기 때문에 그가 오로지 먹을 수 있는 길은 그 부자가 내버리는 그 음식 찌꺼기를 또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주석학자는 말합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또 음식을 집어 던져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게 그의 모든 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경쟁자가 있으니 바로 개였습니다. 그가 그런 걸 먹으려고 하면 또 개가 와서 먼저 주워 먹거나 또 그가 먹으려고 와서 그의 헌대를 할므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를 아프게 하고 그래서 그걸 빼앗아가는 그런 정말 개와의 경쟁이기도 했죠. 그러니 참으로 이 나사로는 거지로 사는 것도 억울한 데다가 개와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닥 인생 중에도 가장 바닥의 인생을 걷고 있는 거지 나사로. 그래서 그의 인생은 바로 개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가장 정말 부정한 짐승으로, 더러운 짐승으로 취급하면서 이 나사로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좀 빨리 늦게 가는 것뿐이죠.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결국은 그 고통 속에 죽었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그는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그는 죽어서 천사가 그를 정말 수호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품이라는 것은 낙원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는 참으로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나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는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거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했고 즐거웠고 아름다운 세월. 그는 영원히 살고 싶었으나 세월은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길로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를 데려가시게 되죠. 그는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 모든 걸 다 놓고 그걸 뒤로 하고 떠나야 하는 그 인생. 아마 그는 몹시 아쉬웠을 것이고 부자 거지 나사로와는 아주 반대되는 그런 상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만 천사의 수호를 받지 못하고 음부로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영혼이 됐습니다. 불꽃이 계속 튀는 그 속에 그의 영혼은 거기서 계속해서 정말로 그 뜨거움을 견뎌야 됐고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어느 날 그가 눈을 떠보니 세상에서는 눈을 떠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한번 눈을 떠서 위를 보니 자기가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사람, 안식을 편하게 취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니 그가 바로 자기 집에서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바로 거지였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게 그냥 꿈으로 이 세상에서 그냥 이야기로만 그쳐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런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정말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를 보는 순간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자존심 뭐 할 게 없어요.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정하게. 그 아브라함도 또한 그에게 예의하면서 부드럽게 대답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시되 그의 손가락에 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대주라고 하십시오. 제가 너무 뜨거워. 정말로 이 고통을 내가 견디기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주면, 얼마나 뜨겁고 힘들었으면 물 한 방울, 한 병도 아니고 한 잔도 아니고 이 부자는 치사하게,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거기서는 그런 부여도 없고 오로지 물 한 방울 찍어서, 그것도 손가락이 찍어서 자기 혀에 정말 묻혀달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아브라함도 그걸 어떻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예야하면서 대답은 부드럽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무나도 서글프고 냉정하고 싸늘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단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좋은 걸 많이 즐겼기 때문에 이미 너는 그쪽에서 충분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서는 위로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이겨서 받고 있다. 나의 위로를 받고 있다. 예수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그냥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것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사를 보내서 물을 찍어줄 수 없는 이유, 또 하나 이유는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두 번째, 세 번째쯤에 설교하고 있는데요, 시간마다 저도 여기서 깨달아요. 끝나고 나면 또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참 제가 여기서 보면서 참 부자 너무 한심하다. 야, 그렇게 부유롭게 살았는데, 그렇게도 많이 줬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앞에 자랑할 거리 그렇게 한 가지도 없냐?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는다고 이사야가 말할 때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 과거의 선행을 기억해 주세요. 나 지금은 못 죽어요. 옛날 나의 과거의 선행을 기억하사 나를 살려달라고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나 연장시켜 줬어요. 도대체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길래, 율법적으로도 크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건 없는데 뭘 했기에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포기해버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선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분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남에게 죄를 짓지 않고 나름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선한 것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 또한 책망거리가 된다는 것. 많이 줬는데도 나만 누리고 나만 위해서 썼다면 하나님 앞에 그건 큰 죄가 된다는 것. 그 죄가 음부에 갈 죄라는 거예요. 부자는 아브라함의 그 한마디에 대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자가 또 아브라함께 물어보면 여쭤보면 간청합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그렇다 치고 우리 5 형제가 있으니 아브라함이요,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불러요.
제발 이 죽은 나사로를 좀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지금 내가 네 형이 얘기해서 여기 왔는데 제발 좀 음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여기에 오지 않도록 좀 제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부자가 그래도 동생을 사랑했나 봐요.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안 된다. 이미 그들 옆에는 모세와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그러니까 그거 듣고 믿고 행해야지 이곳에 오는 것이지 뭐 죽은 사람에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거나 천국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천국은 그냥 맘만 먹으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 천국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선하게 살려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나사로가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그가 부활해서 형제들에게 가도 한 번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나사로, 그가 죽은 지 4일 만에 붕대 감고 뭐 했다가 예수님이 나우람에 걸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그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사로가 옆에 앉아서 자기 증언했어요. 나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요. 막 사람들께 그렇게 증언했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걸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맞는 거죠. 요즘에도 천국 가운데 내 천국 봤어 뭐 하면서 그렇게 전달하면 간증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든가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거니와. 뭐라고 합니까? 저건 조작해서 짜가지고 믿게 하려고 교회 와서 뭐 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천국 갔다 온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야 그래 천국과 지옥이 있어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천국 갔다 온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보십니까? 한 번 정도는 아마 흥미로 볼지 모르지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늘 내가 알기 원해서 보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떤 때는 믿어지지도 않고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부자가 간청하는 두 번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을 좀 구원해 주세요 할 때 그것 또한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그 옆에 있는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모세 또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베레벨 얘기해도 기적을 일으켜도 믿지 못한다, 않는다. 완악한 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한 번 꼭 만나게 돼 있어요. 저 나라 하늘나라에 가면 다 만나기는 돼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한 곳에서 만나고는 거는 보장이 안 돼요. 왜? 거지와 나사로도 부자와 나사로도 한 곳에 있었지만 한 집에 있었지만 그 나라 가니까는 한 곳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멀고 먼 곳이에요. 굉장히 가까이 보이지만 갈 수 없는 곳이니 멀 수밖에는. 보기는 보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선행으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선을 많이 행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 있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제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건강 또는 다양한 달란트, 다른 사람이 갖지 않고 있는 나만의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그 부유한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이와 같이 부자와 같이 비참함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책망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의하면 이 부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서 이 땅에서 너무나 즐겁게 행복하게 위로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칭찬받으면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는 이미 그들의 모든 복을 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는 받을 게 없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과도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다 여러분들 부자예요. 최소한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부자입니다. 물질의 부자도 계시고요. 건강의 부자도 계시고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달란트도 다 갖고 계셔요. 무엇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 한번 가보실래요? 가난한 사람 찾아보시려면 저기 인도 같은 데 가면 가난한 사람 많아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게 뭔지 한번 아시고 싶으면 거기 한번 여행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러면 가난하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처럼 살면서 가난하다면 그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늘 가난한 사람에 속하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스스로가 자기에게 자유권을 줘버린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다 부자라는 거예요. 너에게 복음 주고 율법 주고 선민으로 택해주고 선한 일을 하라고 했더니 날마다 배타적이고 남들 우습게 보고 개 취급하고 너희가 그런 부자 같은 존재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본문을 적용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이제 내가 그 중에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냐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나사로는 하늘을 소망하며 어렵지만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대표성을 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부요함은 나눔의 축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긍휼을 베풀지 않게 되면 긍휼함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베풀림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선하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간다는 뜻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음부에 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천국에 가려면 하늘을 소망하며 그 하늘을 내 마음에 품고 있어야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아니요. 그럴 거면 잘 살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할 이유가 없죠. 아니 못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빈부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기준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천국과 지옥 가는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준 부유함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이 길 저 길 갈 수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늘 베풀고 정말 나눠주려고 애쓰는, 위로 주려고 애쓰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 마음의 부자가 돼야 되고, 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주셨다면 그걸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청지기, 그런 선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땅에서 그야말로 위장전술을 써서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거나 또는 사람들이 볼 때 선하다라고 할지 몰라도 그 나라에 가면 절대적으로 거짓과 위선이 숨겨지지 않고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는 누구도 그를 욕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욕 정도가 아니라, 징계 정도가 아니라 음부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부자가 축복받는 사람 같고 거지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들의 인생이 역전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왜 역전됐을까?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그 나라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 나라에 가서는 그야말로 음부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만, 짧은 이 땅에서만 잘 살다 갔을까?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준 모든 것을 내가 지혜롭게 사용하면 그런 참으로 지혜로운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기회를 놓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입장도 생각하고 그들의 형편도 좀 살펴가면서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요, 누구나 죽으면 영원히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좋은 것 나쁜 것이 있어서 골라다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나쁜 곳 가서 여러 가지 배울 것이 있다 가는 사람도 있으나 어쨌든 간에 좋은 것 나쁜 것 골라다닐 수 있어요. 그 기회도 많아요. 10번 같은데 20번째 갈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가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한 번 딱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것으로 영원한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지만 그 나라에 가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올 수도 건너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보긴 봐요. 아주 가까이서 보지만 그러나 건너가거나 건너올 수는 없어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미국에서도 제 TV를 설교를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서 우리는 만날 수 있거나 차 한 잔을 마실 수는 없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그런 것 같아요. 눈으로는 잘 보는데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거. 그러니 거기 서로 간에 보면서 참으로 그들의 그 고통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은 짧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되고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 짧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그걸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그 연수해봤자 40년, 50년에 불과해요. 그 외에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몸이 안 따라서 못 쓰고요. 못 먹어서 못 사 먹고요. 못 걷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옷도 사서 입을 수가 없어요. 얼마 안 가요. 이런 광야 생활에 살면서 권력과 명예와 돈만 사랑하면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세월, 불못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 짧은 광야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 이웃을 섬기며 나누고 베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낙원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혜택을 받고 위로받고 기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하실까요? 그 기쁘게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뭐가 좋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길래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까? 믿음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믿고 지키며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나가서 듣고 믿는 그 사람이 행하는 그가 복이 있다.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면 살아야 행복하죠.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살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이왕이면 부자로 사시되 천국 가는 부자가 돼야죠.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음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청지기의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결국은 어디로? 죽어서 우리의 몸과 육체가 헤어져서 영원히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청지기의 결과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가장 본을 보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류를 사랑해서 자기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혀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땀 한 방울까지 다, 아니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이루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최고의 청지기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고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인을 치셨다 그 말이죠. 최고의 청지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반대되는 이 정말 어리석은 부자가 있으니 그 어리석은 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는 그의 너무나 풍년 소산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창고 부수고 몇 배로 크게 해서 가득 채워놓고 또 말하면 사람들이 달라고 할까 봐 자기 마음속으로만 자기만 알게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야, 이제 이 정도 있으니 내가 평생 놀고 먹고 쉬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어리석은 부자여 내 영혼을 너의 영혼을 이 밤에 내가 가져가 버린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빼앗아 가버리면 한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늘 이 거지와 부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나는 날마다 가난하다만 생각하고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은 부자라고 스스로가 인정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그래야 그 할 말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물을 손가락에 찍어달라고 할 때 안 된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여 그저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을 거 없다고 해서 제가 양식도 주기도 하고요. 옷 없다고 해서 옷도 사준 적도 있고요. 신발 없다고 해서 신발도 사준 적도 있는데 국률을 베푸는 자가 국률을 얻는다고 했는데 기억하시고 나에게 물 한 병이든 하나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